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즉 드러내 보이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우상과 참 하나님과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나름대로의 신,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예배의 대상이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신을 고집한다 해도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근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이 믿음장에 나타나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막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냐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은 믿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랬죠. 누군가 전도하다가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믿냐? 믿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이렇게 보면 질문하면 믿기는 믿는데 믿어지기는 좀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얘기죠. 태초 하나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믿어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믿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은 다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네. 할렐루야.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엔터 치세요. 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기독교라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회의론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는 법을 종교가 고안해냈으며, 사실 초자연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중에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이드 꿈에 대한 해석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사상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왔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인간이 오직 연약하면 뭔가를 믿으려 그러냐.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당신들이 연약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도 역시 그렇다. 근데 요런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왔고 믿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것은 세계의 종교에 대한 단순하고 무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엔터 쳐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신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달래주어야 하는 그런 강압적인 신일 뿐입니다. 그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그 신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는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인간이 달래줘야 되는 신이잖아요. 뭔가 재물을 바쳐서 달래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짓 신은 인간이 물론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신들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긴 하죠. 그러나 그 신들은 참 하나님과는 다르다. 절대로 그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철학적 무신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다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개념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신, 뭐 있는 것도 같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전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없는 것처럼. 저기 나타나는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몰랐는데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세상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때요?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죠. 몰랐어요 라는 것이 참작은 될지언정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실존하심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다?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 이미 주님을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요. 90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다?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기본 진리,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라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 믿어지지. 이러면 모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해되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단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긍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수용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몇 가지 논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말이죠. 목적론적 논증. 이건 텔레올라지칼 아규먼트라는 말인데요. 이 텔레올라지칼이라는 말은 헬라어 텔로스라는 데서 온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결과, 끝, 종결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저 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외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끝났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포하신 말씀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말은 이처럼 텔랄라스칼 아규먼트라는 그런 말로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주 안에 질서다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저 많은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며 달도 지구를 돌며, 그런데도 때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 자연이라고, 자연이라는 말은 저절로라는 뜻은 의미가 있잖아요. 자연이 저절로. 근데 우연히 저절로라는 건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붙든 이가 있고, 우리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목적론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심미적 논증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움과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 어디엔가 아름다움과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빠르다, 느리다. 뭐에 대해서 빨라? 얼마 없던 것이 느리는 건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다, 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답다 라고 말할 때는 뭔가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서 심미적 논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논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피조물이 무수한 선택에 직면하여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는 무한한 의지가 존재하며 세상은 그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 내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엄청난 무한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 무한한 의지가 계신 분에 의해서 세상은 그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논증하면서 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 이게 의지적 논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어떤 도덕적 논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아, 글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옳고 그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죠. 세상 법은 상대적 법이잖아요. 근데 절대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 어떤 것에 옳고 어떤 것에 옳고 그르다면 어디엔가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주론적, 보통 우주를 갖다 코스모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논증인데요. 모든 결과는 원인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의 원인은 반드시 영원해야 하며 능력의 원인은 반드시 전능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 인과 유래 법칙, 무언가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 속담을 우리는 뭐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어때요? 무엇인가 불에 탔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이지, 연기만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많은 우주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많은 우주를 만든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어떤 자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아니 스탑,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이거는 지난주 거 넘어갔는데 엔터 치세요. 자,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다. 우리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은 한 인격자시다라는 얘기죠. 같이 읽어봐요. 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속성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한 인격체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렸고 목자로 모세되었고 형제, 친구, 모사로도 불려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얘기, 인격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저 뒤에도 나오지만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정통 신학이고 정통 기독교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또한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성령님 같은 경우는 운동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체 정통적인 기독교는 벗어났고 이단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다? 영이시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 몸처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나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며 영원한 존재의 무한성으로 인해서 경배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그 본문이 그런 의미죠.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을 그들이 신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참 신이신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떻다? 영이시라는 얘기죠.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체, 뼈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육체와 물질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인간의 이해에게,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을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본 본문 내용이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절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그야말로 우상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빛의 기둥과 같이 불기둥, 구둥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때로는 불타는 떨기나무 환상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으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다? 영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영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넘겨서 먼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어떻다? 유일하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얘기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진리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환경 자체가 다신교를 섬기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유일한 그런 한 분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 속에서는 첫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물론 성경상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저절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또한 성부와 성령이 또한 하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사건에 대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6장 19절 20절 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자, 6장 우리 성경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리 삼일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아닌 개념은 이런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세 인격이 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저기 볼까요? 자, 성경이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죠.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 안에 계신 세 인격이시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또한 세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 분이시면 세 분이래. 이건 언어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야? 그런데 성경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달락에 있는 하나의 실체 안에 계신 세 인격이시다.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격. 그래서 세 인격인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실체 안에서 계신 세 인격이시다. 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물은 얼면은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또 이게 온도가 높아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H2O 그 성분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표현해요. 형태만 바뀌어갔지 물이 이게 바뀌지 않냐. 근데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각자 그 존재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 그 세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기서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버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이것도 잘못되어진 삼위일체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 안에 계신 세 인격이시다. 근데 그 세 인격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론을 봅시다. 결론은 시작. 참된 예배는 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한결같거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격이시며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며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 의미에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아마도 참된 예배, 넘쳐흐르는 예배, 전 삶을 드린 예배의 가장 큰 동기가 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로 인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만났다는 개념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은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공기를 경험할 수는 있죠. 어떻게? 호흡을 함으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서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산소가 풍부한 곳에 가서는 호흡이 균일하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단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막 하나님을 만났거나 이렇게 만졌거나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분을 우리는 어떻다?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